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양자의 영, 입양이 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려운 사정을 아랠 수 있는 축복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18절 시작되는 그 앞단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는 말로 17절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18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에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월치만 리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강철 한 묶음을 그대로 팔면은 5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편자를 만들어서 팔면은 10달러를 벌 수 있다. 그것을 바늘을 만들어 팔면은 300달러를 벌 수 있고, 그것을 더 두들겨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 팔면은 3,000달러나 벌어들일 수 있다. 심지어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면은 3만 달러의 값어치가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을 월츠만 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철이라고 하는 똑같은 재료이지만은 그것을 두들기고 연단을 시키면은 그 강도는 높아지고 값어치는 점점 더 나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강철을 연마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강철을 두들겨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게 되고, 시편 119편을 기록을 하였던 시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주님의 법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노라 라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었음을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성숙한 신자가 되었음을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키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현재의 고난, 장차의 미래의 영광,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도들에게는 고난 후에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수많은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한 바울의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이 겪었던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 때문에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을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체험을 했던 천국의 신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가 지금 저 천국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저 3인칭 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이 그가 삼층천으로 이끌림을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가 저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천국에 갔는데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갔는지 내 영혼만 갔는지 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천국도 경험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을 한 문큼 묶어갖고 저울의 한쪽 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다른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장래의 영광을 한쪽 편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함이었지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8절 마지막 말씀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이 말은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볍다 이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그 수많은 사연들을 올려놓았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올려놓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너무나도 중하고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저울에 올려놓자마자 저울은 한쪽으로 쑥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교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장래의 영광이 더 위대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보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영광은 너무나 영원했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은 영광은 저 하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통하여서 다가오고 있지만은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축복, 그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말입니다. 고난 넘어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순교의 제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들의 일대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 전반부에 등장을 했던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지내다가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에 담고 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내 아이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던져버렸다 이지요. 모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이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고난을 택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장차의 영광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루를 굶으면서 엽전 2개를 하나님의 연복궤 안에 넣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기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가 하는 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장차의 영광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장차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참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북한에는 통하는 말이고, 저 중국에는 통하는 말이고, 이슬람권에는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늘 주일날 가게를 여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게에 손해를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가 손해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이 말씀은, 성도의 영광은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영광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왜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지를 하고 있다.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괜찮다. 장차 너에게 영광이 있다. 피조 세계입니다. 이런 꽃들이, 하늘이, 달이, 별들이 우리에게 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하는 바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말로 아페크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페크 데코마이. 이 말은 고대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해석이 부족합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입니다. 학이 목을 쭉 빼갖고 멀리 쳐다보는 것처럼 이마에 손을 얹고 먼 수평선 너머로 밝아오는 태양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아페코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혀서 피조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참아라, 장차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이 피조 세계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장차받을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바라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영감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움에 지친 피조 세계가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장차받을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까지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들판을 보십시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보시라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시라 이거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본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20절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세 동안의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들은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은 앞서 잠깐 살핀 말씀처럼 인류 자신만 죄 아래 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피조물까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까지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버렸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쓰임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본래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을 사용해 주기를 기다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 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쓴다 이거지. 이것이 허무한 데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지 아니하고 우상 제사하는 데 거기에 재물이 다 올라가 있다. 그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세속적인 일에 사용이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피조세계가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은 그 나무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은 은신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안 쓰고
죄를 지으니까 고개 뒤에 숨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 요빠의 무역선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선교사 바울처럼, 전도자 바울처럼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배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니누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나가 그 배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댄 나무와 세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나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본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나를 사용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 그러니 너가 고난을 못 참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말입니다. 이 꽃이, 이 나무가, 이 마이크가, 컵이, 물이, 종이 자유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해방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닌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불신자들을 태워 나르고 있는 그 차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짓는데 실어 나르는 저 하늘의 비행기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이 나를 타고 선교하는 데 사용해 달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이 되어서 그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나도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영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나무를 좀 잘라주시오, 내 돌을 좀 캐주시오,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피조물이 해방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읽읍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수천 년 동안에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세기에는 신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어서 그 피조물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참아왔다 이 말. 탄식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오늘도 불신자가 나를 사용하네. 오늘도 불신자가 내 배를 타네. 오늘도 불신자가 내 말을 타네. 피조물이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되지 못하면 피조물은 탄식을 하고 고통을 한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장면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미련한 이방 제사장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발람을 태운 나귀가 가지 아니하고 발람을 벽에다가 비벼가지고, 다리를 비벼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그 발에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여러 번 나귀를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로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로 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채찍으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나귀가 사용되니까 나귀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몸이 피곤을 느낍니다. 우리의 재능이 재미가 없어다. 우리의 재물이 가기 싫다고 합니다.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동차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탄식을 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할 때에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로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사였던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한 성도가 시암탉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는 최고의 대접 아닙니까? 이때에 최건능 목사님이 대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또 닭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닭은 복받은 닭이네. 이 닭은 복받은 닭이네 라고 말합니다. 대접하는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이 닭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음식이 되어서 영양과 힘을 공급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닭이 일조했기 때문에 이 닭은 복받은 닭이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닭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 위에 올라갔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면 닭은 탄식을 했을 거다. 닭은 끙끙거리면서 끌려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본래의 영광과 자유를 회복을 해야 될 그 필연성을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일입니다. 피조물들이 부르는 탄식의 합창소리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전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와 회사와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입을 열어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탄식을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았다. 피조물은 긴 세월 동안에 탄식을 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데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저 하늘의 태양이,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 주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대달라고 저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다면, 고통을 당하면서 알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피조세계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너는 1년도 못 참느냐, 10년도 못 참느냐, 너는 50년도 못 참느냐? 피조물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세계를 사용할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 합창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눈과 귀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탄식하고 있는 그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소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피조물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에 자동차를 탑니까? 아마 자동차는 좋아할 것,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왔습니까? 신발이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까? 그 옷이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를 사용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나타날 성도의 영광,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23절을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또 기다린다고 합니다. 뭐가? 우리 몸이.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했지요. 근데 이제는 23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속량하는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축복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상에서 받은 성도들의 축복을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8장 12절의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에게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16절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 익은 열매, 수많은 과일들이 나무에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식의 전체 요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영어로는 에피타이저라고 하지요. 예. 식사 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보기 요리, 그게 전체 요리 아닙니까? 그러나 메인 요리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에피타이저, 맛보기 요리였다. 우리에게는 진짜 메인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처음 익은 열매, 과일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고 메인 요리가 있다고 말로 합니다. 그 궁극적인 열매를 위하여서, 메인 요리를 위해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몸이 기다리고 있다. 아까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듯이, 탄식하듯이 우리 몸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탄식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의 탄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했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탄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탄식은 다른 탄식입니다. 이 말은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비통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지요. 그것은 생명을 낳기 위한 비명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때처럼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아파하는 겁니다. 이 탄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의 탄식은 죽음과 절망이 있지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탄식은 죽음과 절망과 낙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8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식, 그 탄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탄식입니다.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희망의 탄식을 하고 생명의 탄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23절 후반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을 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은 아직 상속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양자가 됐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차 받을 거잖아요. 그 장차 받을 그것을 우리 몸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피조세계가 말로 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몸뚱어리도,
우리의 몸에 양자될 것,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완전히 구속 속량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듭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티끌 하나만 끼어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기다린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속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몸의 속량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돼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육체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열매, 메인 요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처음 열매,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요리, 소망 가운데 삽니다. 이 전체 요리가 맛있으면 메인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처음 열매를 우리는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열매가 이렇게 좋은데 메인 열매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지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열매, 처음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열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양자됨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몸이 말로 못해서 그렇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몸의 희망을 지금 뚫어주고 있으니까.
이 피조 세계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무들이, 이 공간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속의 장기가, 여러분의 몸과 다리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 희망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8장 후반부에 우리가 강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영광의 자리로, 이런 목적의 자리로 신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극한 고난 중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는 말,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알고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을 제거되고 내 신앙의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던져버리고 마는 욥의 모습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에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고난은 원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도망을 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성내고 분을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에레미야가 하는 말, 이것은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된다. 뭘 보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려움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이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로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말을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 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서겠는가? 참, 칼빈의 이 주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피조세계하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프랜시스 같은 경우는 새하고 꽃하고도 말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피조세계하고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 몸뚱어리하고도 말로 하고 있죠. 손가락아, 미안하다. 손가락아, 오늘은 네가 좋은 데 서였다. 바울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임종할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끊임없이 암송하다 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칼빈은 임종 직전에 15번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5번을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번째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한 단락을 남겨놓고 칼빈은 16번 이 구절을 암송하다가 임종합니다. 그는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그렇게 뛰어갔던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탄식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